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날도 주님은 종 가득히 거하시며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에는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영상 묵상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내일도 우리 손 전도사님과 더불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 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목요일날 교리문답 두 번째 묵상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교리문답 세 번째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 죄송합니다. 막내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과의 교리 문답이 끝났고 이제 또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 계속 교리 문답이 이어집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쭉 교리 문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한번 그 교리 문답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신앙 교육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리 문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께서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교리 문답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집주인이 막내 아들, 넷째 그리고 셋째 교리 문답이 끝났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교리 문답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아, 너도 교리 문답에 응해주겠니? 둘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기꺼이요. 이제 교리 문답이 시작됩니다. 천국이란 무엇이지?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장소이며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죄와 마귀와 죽음이 거하는 곳이며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이며 상태입니다. 왜 너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거니? 첫째는 하나님을 뵙고 아무 근심 없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뵙고 영원히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고요. 셋째는 여기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지요. 답변이 아주 거창합니다. 참 착하구나. 그래, 너 참 잘 배웠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맏아들에게 교리 문답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마태야, 너에게도 교리 문답을 할 수 있겠니? 그럼요, 기꺼이 할게요. 그러면 이제 묻겠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하던 첫날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시고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렇구나.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들어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 중에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없니? 성경 말씀은 네가 다 이해할 수 있겠니? 다 너가 그 뜻이 뭔지 알겠니?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하냐면 있어요. 아주 많이. 즉 이 질문과 답이 뭐냐면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없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참 내가 솔직하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나올 때 어떻게 하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게 유익이 될 만한 부분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깨우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너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니? 나는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 자신으로 다시 살 것, 즉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리고 본성은 같되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도 믿어요. 제가 부활을 믿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교리 문답이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교리 문답을 쭉 듣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지금쯤은 이 둘째 아들하고 교리 문답했는 게 무슨 내용인가 거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한 5초 정도 더 지나면은 이 첫째 아들하고 교리 문답했던 거 우리 성도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교리 문답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똑같은 걸 갖다가 어느 정도 그 아이의 전체 성장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번 아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이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항상 질문 아주 짧아요. 그다음에 답변도 별로 길지 않아요. 천국이란 무엇이지? 하고 물어봐요. 천국을 누가 알겠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리고 성경에 천국에 대한 거 그렇게 많이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지금 전성 가는 길, 천국 가는 그러한 철로 역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천국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그 질문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이지? 답이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가장 복된 장소이며 그 다음 말에 또 의미가 있어요. 상태입니다. 장소이며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분명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이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이든 그곳이 어딘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든지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가나안교회 공동체 안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장 복된 장소이며 그 다음 말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우리 인간관계의 모습의 상태, 그리고 우리 과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의 상태,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면. 그래서 참 이 질문이 아주 짧은 질문인데 오늘날의 신학적 기준으로 보아도 굉장히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앞서가는 그때 당시 1600년도 그때 당시에 천국을 상태, 그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일까?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어야겠죠? 그 반대죠. 죄가 있고 마귀가 있는 곳, 그곳이 그 장소와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러니 정말 죽어서 가는 그 지옥, 그건 죄진 사람이 가는 건 죄가 많겠죠. 그리고 마귀 들끓겠죠. 근데 살아있으되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모습, 이것이 죄로 가득히 물들어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마귀가 막 들끓으면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지옥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무엇이냐, 지옥이 무엇이냐, 조한 번연의 이 교리문답의 내용은 참 정말 그 당시에 앞서가는, 그리고 굉장히 성서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왜 천국에 가고자 하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양 들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성경에 나타나는 그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 갑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어린아이들 이 질문 반드시 그 머릿속에 한 번쯤 가져봅니다. 이 질문을 안 가져보는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이건 어른들도 대부분 다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교우님들도 대부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는 이 질문 가졌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지? 바로 그 부분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그럼 천지창조 이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지? 그러면 천지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시간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시간과 공간의 문제, 창조의 문제. 그러니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실 중세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존 버년이 이제 우리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막 글을 못되게 읽게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강조하고, 청교도가 엄청나게 교육을 강조했군요. 미국 와서 하버드, 예일, 뭐 명문대학들 청교도가 뭐 무수히 세웠습니다. 그만큼 교육을 중요시했죠. 그러면서 청교도들 때부터 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존중하게 되고 과학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계몽주의라든지 뭐 과학의 발달이라든지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왕정들이 무너지고 그 민주화, 그걸 지금 우리 기준으로 민주화라는 건 조금 어색한데, 하여간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그 모든 흐름이 사실 올라가 보면 이 청교도의 흐름이 지대한 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는 그때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계시지 않았다. 심지어 시간조차도 그때는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시작됐고, 그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중세거든요. 일단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존 본인이 1600년대 분인데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영어로 된 성경이 처음 나온 게 1600년대였어요. 그러니 1600년대 그 이전에 영어권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틴어? 아이고 누가 알아요. 다 까먹는데, 이 정말 귀족들과 그리고 이 성직자들을 제외하고 라틴어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사람들이 접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냐면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이게 중세 분위기였어요. 지금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중세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는 성경 말씀이 뭐가 성경 말씀이냐? 교황이 가르치는 것, 교황이 명령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존 본유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존 본인이 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됐는가? 바로 이 성경 말씀 가르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너가 설교만 안 하면 석방시켜주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12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법이 바뀌어요. 관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국교회를 믿지 않으면 이제 막 감옥 가고 벌 받고 했는데, 그 법이 관용법으로 바뀝니다. 관용, 그건 뭐냐면 종교의 어떤 그 이제 국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 다른 이 교단을 믿어도 그것 때문에 벌 받지 않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존 본유는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분위기에서 과감하게 성경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성경 말씀 중에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냐? 아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뭐 우리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깨우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항상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쌍두마차입니다. 말씀만 열심히 보고 본인의 생각만,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해석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지요. 해석자의 방.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올려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
그리고 세미한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말씀과 기도 같이 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니? 그러니까 믿는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도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제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냥 믿어요. 왜?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그냥 믿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가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즉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과학적으로 굉장히 챌린지할 만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냥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아이고 과연 저렇게 푸른 하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믿어요.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과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영역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말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이 또한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쭉 이제 어제에 의해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눠봤습니다만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전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오늘 얼마나 별로 길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짧게 조금만 묵상하고 공부하면은 조금씩 마치 아침 해가 돋아나듯이 처음에 어두웠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조금씩 밝아지다가 나중에 밝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교리문답입니다. 이 교리문답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소년들에게 말했다. 교리문답이 다 끝났어요. 소년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 교리문답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들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머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신앙의 맨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어머님께는 배울 게 많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려주시는 좋은 말씀에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분들은 모두 여러분이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천지 만물이 가르쳐주는 것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계속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존 번이 놓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이 가르쳐주는 것,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 법칙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세 많은 이 교회 입장은 뭐냐면, 캐톨릭 교회 입장은 뭐냐면 천지 만물이 가르쳐주는 것 이거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과학자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정말 지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과학자들을 불태워 죽이고 막 물에 빠뜨려 죽이고 정말 너무했지요. 근데 캐톨릭이 그거 다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지금 캐톨릭은 중세 캐톨릭이면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캐톨릭 하면 중세 때만 생각하고 저 캐톨릭은 적 그리스도다, 저 캐톨릭은 이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독일을 보고, 지금 독일 정부를 보고 이 독일이 나치의 후예다, 저 나치 그 나쁜 놈들이 한 것, 이 독일 정부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철저하게 그 나치와의 결별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했고 보상까지 다 해줬어요. 독일 정부가 이 나치 희생자에게 보상하는데 돈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저 독일이 옛날 나치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캐톨릭은 중세 캐톨릭하고 다릅니다. 제가 뭐 캐톨릭에 대해서 특별히 편애하고 좋은 감정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천지 만물이 가르쳐주는 것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그 당시는 캐톨릭이 이 과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박해했는데 존 번유는 이 철력정을 통해서 과학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장려합니다. 천지 만물이 가르쳐주는 것, 과학이거든요. 물리학, 화학,
생리학, 즉 생물학,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천문학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배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나옵니다. 이제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순례자가 되게 하였던 바로 그 책이에요. 즉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 나도 가능한 한 여러분을 가르칠 거니까, 한 달 동안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동안 가르칠 거니까 신앙심을 북돋우는 문제로 질문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찾아와요. 내가 기꺼이 대답해 줄 테니. 여기서 이 존 본인의 이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신앙 그러면은 성경 말씀 그러면 무조건 믿어라, 맹목적으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많이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캐톨릭 중세는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궁금한 게 많을 거다, 모르는 게 많을 거다.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자연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된다. 자연을 관찰하고 우리 과학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 우리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과 결정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해야 된다. 참 정말 앞서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청교도가 그래서 역사를 바꾼 거예요. 정말 청교도가 역사를 바꾼 그 이면에는 바로 이렇게 신앙의 자세, 맹목적으로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당연히 질문하고 의심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열린 신앙, 열린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 이것이 청교도의 신앙이고, 이것이 절로 역정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오늘 하루에 양식이 되어서 지금 이 말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책이에요.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다음 주 오늘 금요일에는 서민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다음 주에 이어질 이 부흥회 사진 여러분 보시는 우리 서민호 목사님 그리고 가족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과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호 목사님 사모님과 더불어 따님과 더불어 현재 뉴욕 능력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사실 뉴욕 능력교회 담임하신 지 이제 겨우 이제 한 달 아직 이제 안 됐습니다. 한 달 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목사님 현재 뉴욕 능력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 전임자가 누구냐면 안성국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성국 목사님 우리 교회도 뭐 행사 때마다 우리 뉴욕 서지방 목사님께서 다 행사 때마다 다들 오시죠. 그래서 안성국 목사님도 행사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셨죠. 그래서 안성국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안성국 목사님은 제가 박규성 감독님 소식 전해드릴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공적으로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성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2달 정도 되셨습니다. 안 목사님께서 굉장히 사실은 키드니 신장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다 어레인지를 준비하시고 또 가서 수술을 받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길이 끊어졌잖아요. 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가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키드니 페일리어, 신장 기능 이상으로 세상을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성국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뉴욕 능력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서민호 목사님과 사모님, 따님 그 능력교회를 위해서 또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천성길 가는 우리들 성경 공부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후 금요일 우리를 위하여 설교 말씀 전하여 주실 서민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뉴욕 능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오니 그 사역 위에 그 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그 따님을 위해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목양지에서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하시는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열매가 풍겨지고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도하 주시옵소서. 뉴욕 능력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전파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안성국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며 그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셨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영생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과 더불어서 많은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늘나라에 영접하여 주셨사온즉 그를 쉬게 하시며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든든한 안내자와 동반자가 주여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의 미래를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안성국 목사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신앙의 유산을 그 믿음의 삶을 이어받으며 또한 그 열매를 함께 나누게 할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도하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천성길 가는 사람들이 없나이다. 이 천성길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힘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 감사하오며 다음 주 이 시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서민호 목사님 강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